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말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불러주신 목적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자리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온전히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모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 하나님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와 하나님 또 그 학원과 다니는 모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었음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과 못하며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선순위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승리한 주의 백성임에도 우리는 패잔병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심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흙비에 눈보다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으며 살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주님께 회개 드리오니 죄 가운데에서 각자가 죄를 지으며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나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말 한마디라도 이 땅에 복음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나날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누게 하시고 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조급하지 않고 보여주신 은혜대로 믿음 따라 모든 걱정과 모든 해이해진 마음과 모든 현실에 적응된 우리 행동들보다 앞서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시는 말씀과 양육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강력한 태풍이라 불리는 흰나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느 때와 같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실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세 땅에 거듭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지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짐승이 과연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그래서 15살 된 침팬지를 가지고 이제 수화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뭐 말은 안 되니까 수화를 가르쳐 주는 거죠. 침팬지에게 140개의 쉬운 단어를 이제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나, 뭐 너, 뭐 먹다, 뭐 가다, 오다, 뭐 사과, 바나나, 뭐 이런 쉬운 단어를 손으로 또는 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했던 실험은 과연 이 침팬지가 이 140개 단어를 익힌 다음에 뭔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40개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침팬지가. 그러니까 뭐 가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몇 개 조합해서 과연 이 침팬지가 우리에게 완성된 문장으로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완성된 문장으로 해줄까?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줄까? 막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침팬지에게 계속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침팬지가 3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Let me out 이었어요. 나를 좀 내보내달라. 나를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어떤 문장으로 가장 처음 우리에게 완성된 문장으로 얘기할까를 기대했는데 그 말이 바로 나를 좀 풀어달라. 나를 좀 내보내달라. 이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자유를 원해요. 특별히 자유가 없을 때에는 그 자유를 정말 갈급하게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역시 종에서 자유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과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갔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다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그 신앙의 자유, 또 영적인 자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출애굽이 있다면 인예굽 혹은 입예굽, 들어간 애굽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있다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그 여정에 그 전 이야기, 도대체 이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땅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은 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애굽으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애굽으로 들어간 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극심한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명이다. 근데 그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나?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 기근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입예굽, 출애굽의 반대 인예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넣으신 것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시는 것 역시 구원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온 것입니다. 즉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함께했던 70명의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 지금 굶주리고 배고파서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고 그곳에서 대단한 정치 지도자와 행정가와 지혜자로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70명의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일까? 굉장히 고마운 존재겠죠. 저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족들은 요셉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430년이 지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요셉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 매일매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벽돌을 굽고 극심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해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과연 대단한 영웅, 대단한 행정가, 대단한 정치 지도자 그렇게 여겼을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요셉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극심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계속 영웅으로, 계속 대단한 인물로, 계속 선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을까? 이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욕했고 야곱을 욕했던 장면이 있을까? 요셉에게 불평하고 요셉을 원망했던 장면이 있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을 존경하고 그 말을 따랐다라는 증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 유고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좀 들고 나가줘라. 근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전 성경에는 해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해골을 애굽에서 나갈 때 들고 나가달라.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니 하나님이 백성이 살 만한 땅이 아니니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좀 들고 나가달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에서 계속 살 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나갈 텐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텐데 그때 나는 내 뼈라도 여기 있는 게 싫으니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줘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을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들어줬다라는 말은 그래도 요셉을 존경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가 어쨌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400년 넘게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고 이 비참한 시간을 보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 힘든 일, 사건, 사고들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한 점과 같이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사고의 연속이고 힘든 일의 연속이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러한 연속적인 점들이 쭉 지켜나가다 보면 그 점이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삶이에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큰 건축물들을 짓고 매일매일 벽돌을 굽고 이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삶, 하루하루의 삶의 연속이 사실은 한 선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요셉의 말을 듣고 따르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가족이 처음으로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요셉은 애굽에서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총리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총리였냐면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법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도장 찍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정치가고 위대한 행정가고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 요셉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은 풍성했어요. 애굽 왕실은 항상 부유했어요. 그랬던 이 요셉이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자 요셉과 요셉의 가족과 요셉의 백성들은 정말 미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요셉이 누구인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영토 구석에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큰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요셉도 모르고 이런 역사도 모르는데 이 우리 땅 주변에 큰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포감이 훅 밀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서 우리가 적군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저기 있는 저 백성들이 적군과 연합하면 우리는 죽겠다. 남자만 60만 명 그 대군인데 우리는 죽겠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권력이 등장하자 요셉의 백성,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뀌었나요? 요셉이 다른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 전의 요셉과 지금의 요셉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사람의 가치 기준이 바뀌고 사람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가치관이 변해요.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가치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우선순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좀 멋지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지금도 우리의 우선순위고 지금도 우리의 가치관이고 지금도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자다가 이불을 찰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했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양치를 하다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또 어렸을 때 제가 동서울 지방 위원장 할 때 그때는 멋있다고 했던 말이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샤워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런 일이 수시로 생각이 나요. 이제 나이가 좀 이제 50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어렸을 때 했던 부끄러운 말들, 부끄러운 행동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옛날에는 자신 있게 했던 말, 내 주관이라고, 뭐 내 생각이라고, 이게 분명히 맞을 거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이를 먹게 되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나 이영범이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가치관이나 기준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시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은 가치관이나 기준이 바뀌어요. 요셉은 바뀐 게 없어요. 요셉은 원래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권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주권자가 바뀌자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신경을 쓰거나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행동이 상황이나 뭔가 과거의 무슨 일이나 시대나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상처받거나 신경 쓰며 살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다가 언제 친구가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가 언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줄 몰라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이 바뀌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너무 우리가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사람의 비난 역시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에 우리는 더 위로를 받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애굽 왕보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과정은 완전히 다르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회복되는 것 같고 구원을 얻은 것 같고 그랬을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일 일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있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구원이구나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것,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캐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간 것도 구원이고 애굽에 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애굽에 들어간 것도 은혜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풍성하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끝에서 구원을 보게 됨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신 것일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말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그냥 구원하셨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셨던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돌려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아내 사라에게서 나온 자손을 3명밖에 보지 못해요.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밖에 보지 못해요. 여러분 3명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3명밖에 못 봐요. 그가 보고 죽은 자손은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만 남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전에 소천하신 분들,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합치면 뭐 셀 수도 없이 많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것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믿음의 복이 천대까지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갖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생애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00년 넘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방인의 객이 되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숫자가 아직 적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손은 3명밖에 못 봐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3명 가지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차지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함께했던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 70명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백성들에 의해서 다 죽든지 멸망하든지, 아니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 문화와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냥 백성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그 땅에서 내쫓으려면, 가나안 거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저도 장남인데 이 장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장남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동생하고 싸울 때 형만 혼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조카를 봐도 그런데 뭔가 이 뭐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동생하고 싸우면 할머니나 또는 엄마나 그렇게 얘기해요. 야, 동생 줘. 형이 양보해. 왜냐하면 형은 그래도 말이 통하고 동생은 말이 안 통하니까 야, 양보해. 동생한테 양보해. 이렇게 얘기해요. 형 거를 뺏어서 동생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에게는 좋은 엄마처럼 느껴지지만 형에게는 섭섭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속상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야, 니들 다 나가. 여기 내 백성 살아야 돼. 다 나가. 그리고 내쫓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겨지지만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는 불공평한 하나님, 공의가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가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들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구나 라고 여겨져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가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꼭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태중,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43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이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세월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세월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군대로 성장시키시더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백성으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도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기록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음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잘 참아내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다 갔을 때에 그 마지막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참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래 아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하나님의 큰 뜻 알듯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목적에 따라 드린 물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또 주보 3면을 보시면 추석 가정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또 가정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신중평 집사님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구원의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